오늘 조직신학 47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죄가 무엇인지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140쪽 맨 위에 가서 보면 사람은 죄를 가리켜 우연히 생긴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증한 것이다. 사람은 실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라버리게 만드는 그런 병이다. 사람은 결점이다. 아니면 이거 부족한 거다. 이렇게 죄를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또 사람은 이거 우연히 생긴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너희가 선택한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고, 사람은 이거 단순히 잘못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너희와 나 사이에 이게 적대감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어떤 죄는 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치명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사람은 이거 참 연약한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 아니냐. 연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불법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은 이 죄 짓는 게 이게 사람이 어쩌면 누릴 수 있는 어떤 사치에 지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걸 고칠 수 없는 나병이라고 이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람은 이거 죄 짓는 게 이게 자유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법 없이 무법으로 하는 일이 죄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은 이걸 하찮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인류의 큰 비극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사람이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어로 이제 미스테이크, 이게 참 이게 실수로 이렇게 생긴 일이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거를 미친 짓이다, 매드니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이게 약해서 그렇다, 뭐 병적인 것도 있고 이런 어떤 약해서 그렇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의도적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서 보시면 다 모든 게 A, 그 다음에 B, D, C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앞뒤가 이렇게 그렇게 맞춰져 있죠. 근데 우리말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없고, 자, 그렇게 사람이 자꾸 약화시키려고 하고 또 부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걸 둘 수 없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 토픽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실수했다, 뭐 연약해서 그렇다, 타고나면서부터 그런 거 아니냐 등등 뭐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죄 짓는 것, 또 죄 자체를 이렇게 정당화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지, 너희가 약해서 그 다음에 실수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라고 하는 그런 말이 구체적으로 단수 죄는 448회, 그 다음에 복수의 죄들 해서 나온 건 172회, 그 외에 죄를 가리키는 그와 같은 그 단어가 여러 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 700번 정도가 죄라고 하는 이런 특정한 그런 그 용어를 가지고 이제 죄가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는 뭐하고 비교할 때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의 죄, 이 두 개를 이렇게 대비하게 될 때 한 존재는 극도로 순수하고, 다른 한 존재는 그 극도의 순수함의 저 반대편에 있는 극도로 더럽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죄 사이에는 이게 그냥 엄청난 시면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거, 깨끗하고 거룩한 거 한쪽으로 끝이고, 하나님 보실 때 죄라고 하는 건 저쪽으로 맨 끝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상극이라고. 상극. 그래서 그게 성경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4장 7절에 이제 처음 나와요. 가인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 있는데,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죄를 지금
남성으로 표현해갖고, 그러니까 죄의 열망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넌 그걸 다스려야 된다. 지금 죄가 지금 문에 엎드려서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나는 성인군자니까, 나는 뭐 목사니까, 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죄가 문 앞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좀 기다리고 있다. 죄의 열망이 그렇게 있는데 너 그걸 다스려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이 성경에 두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죄는 계시록 18장 5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구절과 함께 죄가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고 또 사람에게는 치명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죄, 이 죄가 뭐냐?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이제 가서 보시면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순결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니까 자기와 정혼한 자기 아내, 아직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그런 자기 아내가 지금 임신해서 이게 배가 불러오는 그런 사실을 보고 그래도 그가 의로운 사람인지라 몰래 이제 버리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 천사가 그러죠.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것은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그것이라고 해서 그것이라고 쓴 거는 왜 사람을 그것이라고 그냥 씨드, 씨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쓴 거예요. 씨, 여자의 씨라고 얘기할 때 씨 아시죠?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마리아 안에 수태된 그 씨, 그건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1장과 1장 첫 부분의 창조, 그 다음은 하나님의 구속. 그 두 개예요. 성경의 총 주제는. 근데 창조에 대한 건 얼마 안 되죠. 한 장, 두 장, 뭐 이것뿐이 안 되고 사람의 타락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구속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천사도 해결할 수 없고 짐승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그 수태고지를 이제 한 이후에 약 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 요르단 강변에 이제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 가서 보니까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다루고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굳이 오셔야 되느냐, 이 내용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사형, 이것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제일 힘들다고 하는 그러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서 해결해 주신 게 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하나님하고는 상극이에요. 하나님 이쪽에서는 죄는 아주 저쪽 끝에 있는, 이거를 어떻게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가 이 둘을 연결하는 이와 같은 그 매개체가 됐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뭐냐? 우리가 이제 보통 죄, 또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간음죄, 살인죄, 뭐 거짓말, 대개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원적인 죄가 뭔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뭐 혹시 목회를 하든지 누구를 가르치든지 누구에게 전도를 하든지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죄가 이거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8개 단어, 그 다음에 신약에는 12개 이상의 단어가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가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것이 죄고 반역하는 게 죄고 불법을 저지르는 게 죄고 길을 잃은 게 죄고 사악한 일을 하는 게 죄고 그 다음에 정도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는 게 죄고 그 다음에 불경건이라고 했는데 우리말에서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 이게 참 저 사람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 남자 같으면 뭐 술도 안 먹고 뭐 담배도 안 먹고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점잖게 하면 그걸 경건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경건은 가틀리니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불경건이 되면 ungodliness가 되는 God 아시죠? God, G-O-D. ungodlines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배치가 되는 것. 예,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범죄, 범법, 또 심지어 무지도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것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죄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에서 죄를 정의 내리면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카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말 신약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죄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가장 많이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에 나오는 카타라고 하는 거는 522회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이건 뭐냐 한마디로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죄라고 해서 누구에게 이제 설명해 주실 때는 항상 관역에서 벗어난 거다. 관역에서 벗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근데 딴 걸 맞히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면 딴 걸 맞히게 돼 있다고. 그렇죠? 그럼 이 관역이 뭐냐? 그걸 또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해 주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관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 비껴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관역이 있을 때 이렇게 벗어나는 것도 있고 가지 못해도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 거기 가서 보면 fell short이라고 그래서 short. 요 관역이 만큼인데 여기까지 분이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걸 벗어나도 영광을 벗어나는 거고 이쪽도 벗어나고 이쪽도 벗어나고 가지 못해도 벗어나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그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짧게 못 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도덕적인 것과 같은 그 악, 그거는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괜히 사람을 죽인다든지 동성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레위기에 이런 제물을 드리면 이렇게 하고 이거 할 땐 이렇게 하고 그거 하나님이 각종 그 의식 법을 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의식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식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걸 우리가 세리머니얼 신즈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두 개만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이제 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십계명이 이제 다 주어진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 이런 거 나올 때 여러분이
관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시내산에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앞에 둬갖고, 그래서 이 내 거룩함과 내 영광, 여기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를 죄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사사기 20장 16절 이제 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 이 온 백성 가운데는 선정된 왼손잡이 7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무린매로 돌을 던져 머리털만큼도 빗나가지 아니하게 하는 자들이더라. 여기 빗나간다는 얘기 있죠? 이 빗나간다는 얘기가 다른 데서는 죄로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죄의 원래 뜻이. 근데 여기 머리털만큼도 죄를 안 짓게, 그건 아니잖아. 이거 지금, 그렇죠? 지금 여기 이 무린매로 이렇게 돌려갖고 돌을 던지는데, 돌 던지는 게 죄하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원래 뜻 그대로 빗나간다고 여긴 썼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거룩하면서 빗나갈 때는 그걸 죄라고 번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게 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오시면은 할마티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227회가 나와요. 역시 똑같아요.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죄가 할마티아고, 요한일서 1장 29절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죄가 하말티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비껴난 거를 제거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제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들은 가서 살펴보시고, 그래서 유명한 그 신학자들 3명이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놨어요. 스트롱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성품과 상태 등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법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다. 순응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시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반대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셰퍼라고 하는 그 유명한 또 신학자는 죄란 창조물이 의도적으로 창조자가 마련한 한계 안에 거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동성애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동성애 옹호하고, 지금도 이제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창조자가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이들을 통해서 생식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씨를 만들어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게 창조자가 만들어 놓은 한계예요. 더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것도 한 남자와 한 여자라 해야지 일부 다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한계인데, 창조물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떠냐.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한 남자가 10명의 아내를 두고, 그렇죠? 이렇게 무슨 결혼 생활을 하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나가는 게 하나님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런 일이 성경이 얘기하는 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온 우주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온 우주 공간에 죄가 들어온 그 기원이 있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기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과 그 다음에 하늘과 별들, 이런 모든 걸 포함하는 이 둘째 하늘,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던 그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 가운데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가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그룹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온 우주 공간에 땅 말고 땅을 제외한 이 먼 우주 공간에 죄가 아니면 불법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14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8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이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와서 이제 보고하게 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의 어떤 그런 그 타락이라고 할까,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이거는 이제 베레아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어찌됐든 거기 가서 보니까 3장 18절 뭐라고 이제 8절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처음부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최고의 목적으로 치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사람 구원하는 걸 최고의 목적으로 치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일 한 것은,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의 구속도 있고 마귀의 멸망도 있고, 그렇죠? 이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세계의 복원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밑에 다 이렇게 부수적으로 있는 거지, 이런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천사의 3분의 1이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그 내용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거기 가서 보면 12장에 3절, 그 다음에 이제 4절, 여기 가서 보니까 4절에 그의 꼬리가, 용이 나오는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용의 이제 그 정체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주 공간에 들어온 죄는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들어온 죄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기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땅에 만드셨는데, 결국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죄가 이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 내용을 모세는 역사적으로 창세기에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무슨 신학적인 내용이 없어요. 뭐만 기록한 거예요? 역사적 사건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그 역사적 기록이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거를 거기에 자세히 묘사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딱 매칭을 해야 역사적 기록과 신학적 기록이 딱 매칭이 되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됐고 그 결과가 무엇이고 그 해결책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는, 이들이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뱀의 말을 듣고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 이건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직접적으로 이제 위배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푸느냐 하면 로마서 5장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거기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예,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죽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아담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다. 예.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담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역사적으로는 지금 아담이 죄를 졌는데 지금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담만 죄를 진 게 아니고 니들 다 죽지 않냐? 육체적으로. 왜 다 죽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너희들 다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허리 속에 다 들어있었다. 결국 다 아담에게서 나오면서 결국 다 같이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모두에게 임하는 거다. 지금 신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22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거를 또 이제 신학적으로 또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 첫사람 아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해결책,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거기 속한 사람은 살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가서 보시면 죄를 처음에 누가 지은 것 같아요? 아담이 지었어요? 이브가 지었어요? 이브가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남자가 죄를 지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거나, 한 사람이 원래 한 사람이 한 남자예요. 원래 맨이거든요. 맨. 그렇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여자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브는 너무 순진해서 어린애 같은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뭘 가지고 이거 죄를 지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뱀이 와서 그걸 유혹하니까 그냥 거기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브는. 자, 다시 한 장 가셔서 디모데 전서 2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장 14절. 지금 여자가 나서면 안 된다. 교회에서 뭘 가르치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습니다. 일단 이거는 만들어진 순서상 남자가 먼저 지어졌다.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해롱해롱한 이런 상태가 된 거야. 속아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이거 한 거 아니고. 근데 남자는 여자 그걸 가져다 줬을 때 의도적으로 그걸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남자에게 죄를 졌다고 하나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 이제 죄가 이제 들어온 그 기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죄는 영원하지 않다. 3세기 페르시아의 철학자 중에 만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만이라고 한 사람이 주장한 게 이원론입니다. 세상에는 선한 원리와 악한 원리가 영원히 지속이 된다. 그래서 두 개가 원리가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의 교리를 세운 어거스틴이 바로 이 만이교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이 이와 같은 그 이원론을 굉장히 많이 펴요. 이게. 그래서 만이교의 그 교리의 핵심은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이원론과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영지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워낙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이런 분이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에 와서 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타난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체 뭐 이런 거지 진짜 예수님이 아니다. 십자가에 달 때도 영체고 부활할 때도 영체고 그래서 뭐 아픔을 느끼는 그런 거 없다는 주장을 이제 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도로 선한 그와 같은 선한 원리가 있고 악한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영혼은 타락해서 악의 물질과 섞여 있지만 영혼이나 혹은 지혜가 이를 해박시킨다고 이제 그걸 영지라고 얘기해. 영적인 지식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God, 하나님, 거기 대신에 오를 하나 더 넣으면 굿이 되죠. 굿. 그렇죠. 선한 것. 그 다음에 마귀, devil 대신에 D자를 빼면 evil이 되죠. 예, 그래서 그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뿐이 없다. 예,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죄는 단순히 선한 것이 없으면 죄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어둡냐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둡다는 거죠. 그렇죠? 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선한 게 없으면 그게 죄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는 암이나 나병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지 뭐가 없으면 그 상태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잘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죄는 단순히 인간 육신의 연약함을 뜻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아유 이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 연약한 가운데 배고픔도 있고 갈증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잠 못 자면 졸린 것도 있고 이런 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단순히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킨다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죄는 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준이 없어요. 이게 죄인지 뭔지. 죄는 꼭 선한 것하고 비교가 될 때 이게 죄다 아니다가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선한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죄는 악하고는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악, 영어로는 이불로 이제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 태풍, 홍수, 산불, 지진은 성경에서 악, 아니면 그거를 재앙이라고 표현해서 이불, 재앙.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가지고 또 이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재앙도 창조한다 그랬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이불을 크리에이트 한다 그래서 이불. 예, 이불을 크리에이트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죄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다 만들어 놓고 무슨 딴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 여기 나온 이런 악한 거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거는 홍수나 태풍이나 이런 거 그게 다 재앙이요 악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 죄는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역사의 증언, 아담 이후 약 400억 명이 이 땅에 존재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저자의 말 들어보니까 3분의 1이 전쟁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이걸 통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거 보면 알죠? 죄인이라고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양심의 증언.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야 내가 왜 그 일을 했을까? 그렇죠? 다 후회하며 살거든요. 그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벌써 모든 사람이 양심이 증언하는 거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그 다음에 종교의 증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게 될 수 있겠냐.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종교와 그 다음에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견주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그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죄성에 대한 성경의 증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이사야서 바로 전에 있는 전도서 7장 20절 가서 보니까 성경,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예, 다 아시는 내용이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속에 죄 없다 그러면 거짓말쟁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죠? 죄 없다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거짓말한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그래서 역사나 양심이나 종교나 성경 자체가 다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가서 보시면은 영어로 I have sinned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렇죠? 그 내용이 몇 개가 나오냐? 9개인가 나옵니다. 9개인가. 누구부터 시작하냐? 이집트의 파라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부터 모세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 그렇죠? 발람이 내가 죄를 지었다. 영어로 I have sinned. 아간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I have sinned. 그렇죠? 사울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I have sinned.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그 이후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I have sinned. 그렇게 얘기하고, 욥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탕자가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제가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I have sinned. 가룟 유다가 내가 죄를 졌습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고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개인의 고백이에요, 이게. 근데 이 중에서 다윗과 욥과 그 다음에 탕자만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고, 다 죄를 졌다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사람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개인적인 것들 이렇게 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의 사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 목사다, 교회 오래 다녔다, 뭐 조직 신학을 공부했다, 신학을 공부했다,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여기 저자가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천사들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루시퍼와 다른 천사들 3분의 1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자유의지를 줬어요. 근데 반역해서 쫓겨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배은망덕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이와 같은 그 죄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으면 지금 아직 사람이나 우주 공간을 만들지 않은 상태예요. 셋째 하늘에 최고의 어떤 그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렇죠? 이 천사들과 그룹과 이런 그 창조물들 지금 만들어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다 내쫓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길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자, 사람의 타락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천사들, 악한 천사들과 선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을 지어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또 자유의지를 갖고 이 땅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타락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 사람의 타락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감을 하나 이렇게 좀 풀었는데, 물감 이렇게 강물이나 어디다 빨간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만큼 가면은 이제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죄라고 하는 이 빨간색이 죄가, 한 사람의 그 죄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모든 사람의 핏줄 속을 그냥 계속해서 타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무섭고 끈질기고 집요한 거다, 이 죄가.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이 세상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 끈질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하고 얼마나 상극인가. 그러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키는 거, 이거 외에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사람의 죄를 미워한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목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를 흘리고 오죽했으면 이거 잔을 좀 내게서 좀 넘기시면 안 되겠냐. 그렇죠? 그 정도로 무서운 그와 같은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서 온 피를 다 흘리실 정도까지 그렇게 해서야 겨우 죄짐이 해결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자,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를 왜 지옥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심판하시느냐. 그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는 안 된다. 불신자를 미워하고 마귀를 불 속에 집어넣고 하는 그 이유가 그 정도로 나는 죄하고는 상극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뭐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철저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뭐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의,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설교조차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것만 해서 모든 제도 그냥 다 사랑이다 이것만 해버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또 불신자가 이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 시대 죄들의 원천이, 자, 이거 이제 과거에 이제 죄가 들어온 기원이 있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죄 짓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고도 죄를 짓는데 거기에 세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요인. 첫째, 세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신이 지배하는 그와 같은 그 시스템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 공간을 만드셨다. 그럴 때 그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성경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이다. 이런 거 나올 때 그 세상은 저기 있는 뭐 바다에 있는 이거 뭐 물고기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산에 있는 나무들, 짐승, 이런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뭐가 우두머리냐? 사탄이 우두머리로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이 사탄이 우두머리로 있으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것들을 모방해요. 하나님의 것들을. 그래서 교회도 다, 천주교회도 교회라 그러고, 통일교회도 교회라 그러고, 신천도 교회라 그러고, 다 하나님 걸 모방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를 몰몬도 교회라 그러고. 대비책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계략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말씀처럼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육신, 우리 안에. 이건 모든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의 원리가, 예수님이 죄를 제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악한 행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욕망과 정욕의 형태를 이제 띠면서 사람에게 나타나요. 심지어 성도도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목사도 음행할 수 있고, 목사도 거짓말할 수 있고, 목사도 창녀촌에 갈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음행을 피하라고 지금 이 서신서에서 얘기하죠. 왜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음행이 있거든요. 이게 육신 안에, 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대응책은 다른 거 없어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주 죽은 걸로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박멸 가능성이 없어요. 이놈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없어졌지만 죄가 없는 거지만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건 박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완전 성환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해서 항상 걸어야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죄를 짓게 하면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래서 마귀는 계략을 수립해요. 그리고 집요하게 그 계획을 수행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계획에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이번 시간 이제 마치면서 그 7제는 죄들의 종류가 나와요. 그 죄들의 종류가 총 몇 개가 나오냐 성경 가서 쭉 빼보니까 총 108개가 나옵니다. 108개. 리스트가 간음, 분노, 염려, 배교, 거만, 학살, 수군대는 것 등등 해서 ABC 순으로 지금 성경에 있는 거를 제가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해서 여기다 놨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구체적으로 죄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죄가 많나, 그렇죠? 이렇게 죄가 많나 한번 좀 살펴보면 야 진짜 죄덩어리구나 우리가 그런 걸 아마 인정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